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재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84년 갑심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국제사회에는 조선을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보기도 하였죠.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조선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각오로 조선의 파송을 요청하게 되었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의 땅을 밟게 된 것이죠.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편지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망과 절망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소문이 주변뿐만 아니라 이 각처에 퍼져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과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제자 양육도 없이 3주 만에 그곳에서 나오게 돼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지금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리는 놀라운 소식은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믿음의 본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즉 말로 전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행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용하게 되면요, 이처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역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우상 숭배는 곧 그들의 관습이었고 그들이 공동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였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생업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등 이 모든 관계에서 우상 숭배는 필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시장의 길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를 하려면요,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3주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 믿음으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다는 것은요, 정말로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공산권에 가게 되면요, 아직도 복음의 핍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관습을 버리고 그런 사상을 버리게 되면 그들의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 한국분으로서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요, 북한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북한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히셔가지고 거의 죽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북한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그런 곳만 위험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많은 장애물들과 유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3주 만에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곳에서 좀 더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영향력을 가졌던 유대교가 그들을 강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박해를 받고 그곳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곳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에게 마무리를 부탁하고 급하게 아덴으로 와서 거기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고린도로 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케도냐로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쫓겨나게 돼서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쫓겨나게 만드셔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교리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만을 전하기도 바빴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를 더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쓰여질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올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가 보이는 격한 저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위험과 위기에 숨지 않고 그들 가운데 맞서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의 형벌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조롱받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두 가지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믿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을 남기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통의 편지를 급하게 써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바울은 정리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지 얼마 뒤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을 보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게 되면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들의 성도들에게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서 떠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있기를 간절하게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재림이 찾아오시는 그날 너희들은 칭찬받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라고 한다면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떠난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핍박이 끝났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항상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설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에 대한 재림, 주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환난 중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기보다는요,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비의 자리를 더욱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나를 칭찬하시며 기쁘게 맞아주실 그날을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라고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축복해 주시면 30배, 100배의 축복이 열매를 맺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이 낫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주님을 간절하게 붙드시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을 나에게도 주셔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켜내라는 이 찬송가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꼭 칭찬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장막을 놓고 지금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장막을 지금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하는 과정들, 또 그곳에서 계약하는 과정들, 또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곳이 이곳 뉴질랜드의 선교 기지요, 십자가를 꽂는 전처 기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